할렐루야. 2025년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복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잠입하게 되고 그 잠입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는데요. 이에 앞서 정탐꾼 2명을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1절 이후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신분을 숨긴 채로 여리고 성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정보를 모으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의 존재가 발각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왕의 사람들이 라합에게 가서 그 두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은 그 왕의 사람들의 말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정탐꾼을 미리 숨겨놓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참 의아하면서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단 무엇이 위험한가 보게 되면요. 당연히 숨긴 행동이 발각되었을 때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정탐꾼, 그 스파이를 숨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리고를 향한 변절의 행동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행동이 들킨다고 하였을 땐 당연히 죽음을, 그것도 아마 끔찍하거나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라합의 행동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인 이유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들을 숨김으로 얻을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죠.
라합이 이들을 숨긴 것은 정탐꾼이 미리 알아채서 라합에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라합이 그들에게서 어떤 대가를 돈을 요구한 것도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해 있던 이 여리고를 배신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라합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일단 라합이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베델 아침 예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불리는 명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혹은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라합이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라합이 그냥 동네에서 주워들은 소문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들음으로 진정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10절에서 라합이 상세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전해주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정말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이제 11절에 가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라합이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앞선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죠. 처음 말한 것처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기면 그것은 발각되었을 때 죽임당할 정말 큰 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숨겼죠. 이것은 이제 이 라합이 여리고에 그리고 그 가짜 신들을 숭배하는 가나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오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직 라합만이 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였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생각할 때 간담이 녹는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만 했지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는 결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라합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이 또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합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던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갔던
그 라합의 믿음이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라합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사 그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그 라합의 믿음의 실천을 기억하며 우리도 삶에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주님을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알아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